어렸을 때 전 가난이 싫었습니다. 배고픔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잔치 집에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특별히 잔치가 동네 잔치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독자인 손자 동국이를 꼭 챙겨가십니다. 고픈 배에 맛있는 것 먹이시려고 여러 날 전부터 신신당부하세요. 멀리 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갔다가도 이 헬미가 부르면 얼른 와라. 강건하신 할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대신 욕먹는 게 싫어도 잔치집에 할머니 손잡고 따라갔습니다. 진수성찬이죠. 망아지처럼 고삐에 끌려갔을 망정 즐비한 음식을 대하는 순간 얼마나 뿌듯한가. 사랑스러운 배요, 너의 비어 있음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이야. 참으로 신이 나는구나. 신나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마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행여 손자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먹지 못할까 봐 호랑이 눈을 뜨고 매섭게 가끔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도 우리 할머니의 손자를 건들 수 없습니다. 하여간 실컷 먹었습니다. 배 터지라 먹었습니다. 뒤뚱뒤뚱 걸어다닐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손으로 집어주시는 것도 받아 먹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잔칫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잔칫날이 가장 싫은 날이 되는 것은 비닐봉지 때문입니다. 검은 비닐봉지이든 투명 비닐봉지이든 어느 때는 봉다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봉다리마저 없을 때에는 할머니가 어디선가 오래된 신문을 찾아오십니다. 슬금슬금 펴서는 슬금슬금 떡이든 전이든 주워 담으십니다. 할머니, 난 많이 먹었어. 더 못 먹어. 그냥 가자. 응?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잔치집을 나오는 걸음이요. 가난이 싫다. 배고픔이 싫다. 부의 불평등이 정말 싫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의 영어를 몰랐던 어린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미! 싫어. 할머니! 싫다. 우리 할머니는 배를 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안말기 의사 선생님은 수술에도 가망이 없다고 곱게 배를 덮어주셨습니다. 큰아들인 아빠도 장손인 저도 할머니의 마지막 6개월을 편히 지내는데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셔서 좋아하시는 것 드시고 편히 사시게 하세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할머니도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시라며 수술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작은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시키고 싶다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거 싫다 합니다. 할머니는 큰아들과 장손인 저를 불러 말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작은 아들 소원 들어주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작은 아들 소원 들어주고 싶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배 가르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배부르다면, 자식들이 마음 편하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신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려서 외치던 소리를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미! 보고 싶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다. 가난이 너무 아팠지만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난보다 더 가난하게 해서라도 가난을 이겨낸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하소연 없을 때 교회 달려와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울음은 기도였고, 우리 어머니들의 울음은 찬양이었고 부활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고 더러워도 헛된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된 기도는 사람의 필요나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일평생을 바칩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시간과 정열을 쏟습니다. 그리고 명망이 높은 선생이 될수록 현자일수록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상하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헛된 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삶을 달려온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요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 거룩하게 조용하게 맞이합니다. 사자의 굴에서 죽든 병실에서 죽든 화려한 궁전에서 죽든 들판에서 죽든 안방에서 죽든 배를 가르고 죽든 목이 잘려서 죽든 벌레 먹혀서 죽든 배가 골아서 죽든 결코 인생이 허무하다, 무상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 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화시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굴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삶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너의 권세는 율법이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기도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해 고난을 탈게 받기도 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불굴분투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처럼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는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고향교회, 고향이라 해봤자 서울이지만 고향교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카톡으로 만났어요. 네. 한 10년 전에 한참 만나다가 또 못 만났는데 한 선배의 아들 결혼식 때문에 연락이 닿아서 카톡방 만들자고 하니까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카톡에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최근 사진 올리세요. 그러자 단추를 비집고 뱃살이 나오는 사진이 올라오고 분장과 변장 없이는 결코 올릴 수 없는 환하게 주름진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입니다.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교회 모이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삶아놓고 밤새 찬양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무명의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눈 감고 기도하면 확신이 서는데 눈 뜨면 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최근 사진 올립니다 하고 올라오는 사진들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한국의 어느 멋들어진 풍경. 얼굴엔 주름도 많이 지고 머리카락도 많아지면 가난을 벗고 무명을 벗고 나름 괜찮은 모습으로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고 잘 견뎌줘서 고맙고 잘 이루어져서 고맙다.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지만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젊음과 명예, 젊음과 부, 젊음과 사회적 지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젊음을 다 바쳐 이루고 싶었던 지위나 명예나 부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고구마 감자 삶아놓고 나누었던 우정을 선택하고 싶노라. 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영생의 떡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둘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벗기시겠습니까? 헐벗고 춥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신뢰함으로, 그러므로 셋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삶이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는 섬이 있다고 하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간에도 남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이 갈라놓고 있습니까? 무엇이 둘을 쪼개어 살아가게 합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어른들은 빨리빠른 사는 데 익숙해서 시간을 들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이것저것 재보고 이런 것 저런 거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장미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결코 장미를 얻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장미의 향이 좋으면, 장미가 아름다워서 사랑한다면, 장미의 가시가 있어서 더 아름답고, 장미의 가시가 있어 아픈 가시로 그 장미가 더 진한 향기를 낼 수 있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육지가 아니던가요? 우리가 빼내어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가 아니라 이기심, 욕심.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여기까지는 똑같죠?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게 내가 용서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죄짓게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고 100% 수동태인데, 왜냐하면 행위는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 기도는 수동태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능동태로, 적극적 능동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일당을 주지 않은 고용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옥수수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에너지, 내 남은 열정, 내 남은 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육체의 삶을 경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나 영지주의처럼 영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